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네 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그 네 개의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에서 선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시작되면서 이 복음을 받은 수많은 사도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유대와 온 땅 이방 땅에 이 복음을 뿌리기 위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각 지역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그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생의 모든 대답이 무엇일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모든 대답이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주 오늘 나누게 될 말씀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때에는 좀 종교적인 어떤 관점보다는 존재론적인 어떤 나눔을 목표로 해서 특별히 오늘 골로새서에 기록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그 진리를 여러분에게 매주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과 믿음의 형제 디모데가 골로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신실한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넘치게 쏟아 부어주시고 큰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시작합니다. 4절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이러한 믿음과 따뜻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희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희망은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 전해 들었을 때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말입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 사람은 우리가 극진히 사랑하는 동역자 에바브라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서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께 받은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있다는 소식도 우리는 그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썼다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 중에서 골로새서가 참 흥미로운 특징 하나가 있습니다. 가본 적 없는 곳에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교회를 세운 적도 없습니다. 바로 그곳에 바울이 지금 편지를 씁니다. 사실 바울이 가든 안 가든 교회 공동체, 복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특별한 일도 아니고 누가 갔든지 간에 복음을 들고 가게 되면 그곳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어진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바울이 오늘 가보지 않았던 바로 이 골로새 땅에 편지를 보낼 만큼 그 땅이 이렇게 사랑스러웠을까? 그곳이 이렇게 그의 마음을 흔들 만큼, 그의 마음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할 만큼 그렇게 소망이 되었던 땅이었을까? 기쁨이 되었던 땅이었을까에 대한 그 배경이 오늘 우리의 사실은 시선을 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복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 본인이 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안부를 전하고 또 그들의 상황들을 살피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나누는 바로 이것이 복음의 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사역 가운데서 많은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그와 늘상 붙어 다녔던 누가라는 사람도 있었고, 초기에 같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었던 바나바도 있었고, 마가, 디모데, 아니면 디도,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주변에 동역자처럼 붙어 다닙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주중에 모임이 거의 없습니다. 수요 예배도 없습니다. 있는 것이 양육이라는 프로그램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가 있고 주일 예배입니다. 왜 이렇게 다른 교회에서 많이 있는 모임들을 축소시키면서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보내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 밖으로 전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았던 말씀들이 가정에서 계속해서 적용되어져야 되고, 삶의 일터에서 계속 적용되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은 시간들을 그 말씀을 적용하고 살아냄을 통해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흩어지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의 사명들을 받았던,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울 곁에 머물면서 이 사람의 말씀을 계속 청종하면서 붙어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순간에 내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겠구나, 이것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명한 유일한 소망이 되겠구나라는 것을 복음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았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복음을 받고 자기가 살았던 곳으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운 한 사람이 오늘 7절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에바브라입니다.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 편지를 쓰는 동안에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 골로새, 이 모든 성경책들이, 이 서신서들이 바울이 감옥에서 썼던 것인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찾아와서 골로새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어떻게 우리 땅에서, 우리 동네에서 자리 잡고 어떻게 생명력을 갖고 지금 싹트고 있는지,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지금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에게 에바브라가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바울의 마음은요, 뜨겁기 그지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이 복음이 살아있다라는 것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가 변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바로 그 땅에 소식을 들었던 이 바울이 그들에게 안부를 전하고 그들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서 권면해야 될 몇 가지 사항들을 이 편지에 빼곡히 담아냅니다. 학자들은 이 골로새서에서 기독론의 정수가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모든 기독론의 총집합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얘기할 만큼, 바울은 자기가 가보지 않은 그 사람들에게 내가 갔었을 때 거기 좋았지, 내가 거기 들렀었을 때 거기 지금도 잘 있느냐, 이런 안부 묻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대개는 거의 모든 바울 서신들이 바울이 직접 갔던 곳에 보냈던 편지였기 때문에 바울이 그 상황을 알죠. 예전과 다르지 않았었을 때에는 거기에 강력한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분노가 섞여져 있을 만큼의 어떤 강력한 책망을 하기도 하고, 권면을 하기도 하고, 문안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들과의 만남에서의 관계 안에서의 이야기들을 풀어내는데, 골로새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여러분 끝까지 읽어보시면, 댁에 가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만은, 마치 우리가 그곳에 가 있는 것 같은 현장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 현장감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어느 곳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우리가 골로새라는 곳에 가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어떤 곳이었는지를 볼 수 있을 만큼의 현장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지금도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때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동일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혹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과연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 진정한 복음 안에 내가 살아가면서 그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생각들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에게 복음이 들어가면 어떨까? 그 가정에, 그 일터에, 그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들어가시게 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그가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순간에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몇 사람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 마치 이런 우리의 상상과 기대감을 바울이 느낀 그 감동과 함께 경험하고 지켜보는 기쁨을 동시에 선사합니다. 바울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에바브라가 와서 그 얘기를 해주는데 감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와, 가보지 않았던 그곳에, 이방 땅이었던 그곳에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하니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바울이 아닌 에바브라에 의해서 세워진 이 골로새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어떤 선입견에 묻혀 있는, 우리들의 갇혀져 있는 그 생각을 완전히 좀 무너뜨리는 어떤 도전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보통 그 선입견은 이렇게 나타나죠. 내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정말 그 복음이 그 사람한테 들어갈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람이 내 복음을 들을까? 내가 전하는 복음을 과연 들을까?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못하는데, 훨씬 그 사람보다 삶도 어려운데, 배움도 짧고 가진 것도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것도 난 주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나 같은 사람이 복음을 전했었을 때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 변할 수 있을까? 과연 복음으로 내 상황도 달라질 수 있을까? 나는 지금 무척 특별한 상황인데, 다른 사람들은 내 상황 이해 못할 아주 특별한 상황인데 과연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복음 말씀 통해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과감하게 무너뜨리는 한 가지 진리는 이것입니다. 복음이 갈 수 없는 것이 없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가지 못하는 것이 없고 복음으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여러분, 지금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 듣고 고향에 가서 바울처럼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울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에 아주 능통한 바리새인이죠. 학자입니다. 지식으로는 최고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율법을 정말 잘 지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에서 만나면서 복음이 자기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에 그 복음이 마치 자기 안에서 단단한 어떤 갑옷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하게 무장시켜버립니다.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이 바울, 복음이 자기 안에 들어오니까 복음 안에 이 복음을 통한 본질과 그 정신무장, 영적 무장이 절대 흐트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본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인이 바리새인으로서 이 율법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단 하나라도 어기지 않았던 것처럼, 자부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들어온 이 복음에 대해서 타협한 적이 없어요.
원리 원칙이 중요했던 사람이 이 에바브라를 인정합니다. 왜 그럴까요? 에바브라도 복음으로 온전히 살았었으니까. 복음으로 온전히 살아낸 사람을 통해서 골로새가 변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모든 행보와 그가 전해줬던 소식을 통해서 감격에 맞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다른 서신서가 도착한 지역과는 달리 책망보다는 격려와 권면으로 가득합니다. 더욱이 바울은 3절에서 골로새 교회를 기도하면 늘 감사로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기쁨이 있나요? 감사가 있나요?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에 아픈 마음도 있어요. 참 애잔한 마음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큰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또 그가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분투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 안에 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생각만 해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에바브라가 복음으로 온전히 서게 되니 굳이 바울이 가지 않아도 골로새에 복음이 뿌려졌고, 바울이 직접 전하지 않았지만 8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복음이 반드시 전해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복음이 그들 가운데 들어가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자격을 묻지 않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자격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셀 모임을 가질 거예요. 셀 모임을 가지면서 셀 리더를 구성하는데, 기도하는데 제가 여름의 모든 시간들을 이 기도하는 시간에 다 집중을 시켰어요. 새로운 셀 리더를 세우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 사명을 감당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데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복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늘 기도하는 사람. 에바브라와 같은 사람. 누구든지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골로새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은사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에바브라처럼 믿음과 헌신과 기도로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전해집니다. 굳이 셀 리더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전하는 파수꾼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두꺼운 벽 앞에서 혹시 아직도 망설이고 있나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현실의 그 두꺼운 벽, 내가 생각했을 때 절대로 뚫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 내 삶의 두꺼운 벽 앞에서 아직도 역시 망설이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가지 이야기만 계속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혹시 지금도 아직까지도 그 현실의 벽이 두껍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시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벽의 두께를 만들고 상상한 사람이 누구인지. 내 자신이 그 두께를 만들었어요. 절대로 내가 넘을 수 없는 그 벽이라고 내가 그 두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센치가 될지 몇 미터가 될지 내 상상 속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두께만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현실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은 늘 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벽의 두께를 끊임없이 내가 만들어가요. 안 될 거야. 난 할 수 없어. 절대로 안 바뀌어. 방법이 없어. 기도한다고 정말 과연 될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포기하려 했던 현실의 벽의 두께는 복음 앞에서 라이스 페이퍼 같은 존재입니다. 월남쌈 드셔보셨죠?
복음이라는 물이 닿으면 훤히 비칠 만큼 얇은 것이 우리 삶의 문제예요. 내 삶에 지금 내가 두껍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두께는 그 라이스 페이퍼의 두께밖에 안 됩니다. 거기에 물이 닿으면 그 반대편이 보일 만큼 투명해질 정도로 얇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거기에 복음의 물을 묻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작은 라이스 페이퍼를 들면서 불투명하다, 보이질 않는다, 너무 딱딱하다, 방법이 없다, 절대로 구부러지지 않을 것 같다. 우리는 지레 겁먹고 뒤로 물러서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음에 물이 묻게 되면, 복음이 거기에 묻게 되면 우리의 손으로 쥐어짜도 될 만큼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각자 기능이 다르다고 여기는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던 이방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을 완전히 다 갈아엎었습니다. 감히 누구도 도전하지 못했던 이 로마 제국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로마 제국이 멸망하기도 전에 300년 만에 그들의 빗장을 스스로 풀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누구도 그 로마를 침투해 갈 수 없고, 누구도 그 로마 제국을 넘어뜨릴 수 없고, 그 누구도 로마 제국을 감히 공격하려고 용기도 못 냈던 그 제국이었다 할지라도 어떠한 무력적인 공격 없이 그들의 빗장을 스스로 열게 만들었던 것이 복음의 힘이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군복무를 하면서 받았던 편지 중에서 가장 좋았던 편지가 있어요. 누구에게 받았던 편지가 아니라 언제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대 배치 받은 다음에 받았던 편지는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훈련소에서 받았던 편지가 가장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못 나가니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논산에서 훈련했기 때문에 저희 막사가 바로 옆에 호남 고속도로 옆에 붙어 있습니다. 버스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거나 훈련할 때 버스를 보면은 괜히 고향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때 받은 편지 몇 글자 아니어도 행복합니다. 부모님의 편지를 읽으면 더 감동이 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갇혀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이 낙심되지 않아요. 어떤 편지 하나 때문에, 편지와 같은 사람 때문에. 그것이 바로 에바브라가 전해줬던 복음이 어떻게 역사했는지에 대한 골로새에 대한 이야기예요. 특별히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에바브라에게 소식을 들으면서 기뻐했던 것은 그 골로새 성도들의 삶에 열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소식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서 끊임없이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은 데 그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기뻤던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이 당신들의 삶으로 행함으로 그 사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열매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감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의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복음은 관계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여기서 언급을 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뒤에 나오는 골로새 교회를 위협하는 다른 어떤 사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상들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상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절대로 삶으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만 선하다고 여기는 그릇된 신앙관에서 오늘 골로새 교회는 과감하게 탈피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종교에 여러분 각자 말하는 나름의 구원관이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다른 종교의 어떤 구원관을 인정까지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부정하지 맙시다라는 어떤 선한 마음의 종교다원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단순한 구출이나 탈출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표현해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탈출이 아닙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구출이 아닙니다.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 것이 되어서 다시 나오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이 복음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새롭게 되어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듭남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창조주와 피조물인 우리의 관계를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관계의 정상화는 나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관계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온전하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바로 그 관계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요, 서로 함께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613가지의 율법 가운데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그분이 고난을 그렇게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의 회복,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 관계 안에서, 사람들과의 주변 관계 안에서, 사람과 자연 안에서의 관계 안에서 모든 것이 정상화되어지는 그 관계의 회복,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으면 관계 회복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안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관계가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상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관계의 정상화, 이것은 모든 관계의 정상화를 반드시 이끌어냅니다. 여러분, 복음은 느낌이나 감정이 절대 아닙니다. 복음은 실존이고 열매이며 능력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회개기도 하자면서 빌립보서 2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나눴죠.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특권과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길을 함께 걸어야 하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어 있습니까? 나를 만드시는 분으로부터 멀어지고 도망치려고 했었던 우리들의 모든 관계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원래 갖춰야 될 그 관계로서의 정성화는 이 복음 아니고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됨을 경험하게 되면 모든 관계는 반드시 회복으로 따라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했다면 앞으로도 믿음 안에서 그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다른 지역의 어떤 상황을 전하면서 믿음 안에서 그들이 함께 연대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바브라엘을 통해서 골로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가보지 않았던 골로새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는데 다른 지역의 이야기들을 잠깐 집어넣으면서 그 지역들과 믿음의 연합체로서 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6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해진 이 복음은 이제 온 세계에 퍼져나가서 어디서나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동일한 역사가 무엇입니까?
마치 여러분이 복음을 처음으로 듣던 바로 그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어떤 사람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간에 이 복음이 전해진 곳이라면 골로새에서만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변화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변화된 경험을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전한 복음은 반드시 그 변화를 동일하게 그들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 지역에서도 들었던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서 그것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다시 골로새 성도들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깨닫고 순종케 하시는 동일한 성령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어느 곳, 어느 환경,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복음은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현행법상 죄인입니다. 로마의 현행법상 안에서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역사는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이 법제도가 그로부터 200년 뒤에 완전히 다 바뀝니다. 바울의 시대에는 바울의 역할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였지만 200년 후에는 바울이 감옥에 갈 일이 없어진 겁니다. 법을 바꾼 거예요. 그들이 진리라고 여겼던, 그들이 바꿀 수 없다라고 여겼던 것들을 로마는 스스로 바꾸게 됐죠. 반면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도 수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수정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는 이 복음 때문에 열방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이죠. 복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복음이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선포하는 그 복음은 지금도 생명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에는 이런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복음은 동일한 대답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요, 누가복음에만 담겨져 있는 비유 하나가 등장을 해요. 그게 뭐냐면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 중에 저는 아버지의 심정이 갑자기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묵상하다가 무엇이냐면은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가 했던 것이 무엇이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적어도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지금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어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대문의 페인트 색깔조차도 바꾸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의 변화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집을 찾지 못할까 봐 아버지는 늘 있는 그대로 아들을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않고, 창문의 커튼도 바꾸지 않고, 아들이요 멀리서도 자기 집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다만 아버지는 아들이 보이는 바로 그 언덕 너머까지 바라보며 매일매일 아들을 기다립니다. 혹여나 내 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이 어느 곳 상황 속에서 기도하든 여러분 대답은 동일합니다. 복음은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길을 안내하는 구글 GPS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 쉬운 방법, 나에게 맞는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히 순종할 수 있도록 아직까지 버티고 있는 모든 자아의 의지를 포기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늘 동일한 대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혹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지금 삶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시도해 보려고 남겨놓은 방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하는 나만의 방법이 혹시 남겨져 있습니까? 다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유효기간 지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날 바로 내 방법이 유효기간이 끝난 날입니다.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 방법 다 끝났습니다. 그 방법 안 통할 겁니다. 복음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내 방법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써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복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세대입니다. 그 생명으로 오늘 또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그 이름을 함께